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극락이라도 안전한 복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기대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옆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9월 한 달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었지만 어느덧 가을을 느끼게 하는 10월의 첫 주일을 맞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 있음에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바람을 주셔서 각종 식물과 열매가 익어가게 하시고 수확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환경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을 슬프게 해드렸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번 추석 명절에 그 사랑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형제 자매 친척과 이웃에게 실천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고향을 찾아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추석을 맞는 규련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규련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규련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아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소리가 흘러넘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문학의 밤, 전교인 야유회 등 10월의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 아픈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국률하신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에 참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석 연휴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회팀과 찬양으로 특송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이라 무언가 한밤중에 꿈이라네 화살처럼 날아가니 수고와 슬픔
안식 없던 세상에서 지쳐버린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자신 없어 눈물만 흘립니다. 나의 남은 시간이라도 주여 받아주소서. 부끄러운 이 죄인 두 손 들고 주께 오네. 골고다의 언덕길을 이제 찾아옵니다. 주의 피로 날 씻으사 정결하게 하소서. 세마포 예보 갈아입고 주말을 준비하네. 나의 남은 시간이라도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 예수님, 나는 주의 것이라네. 하늘 소망 바라보니 내 영혼은 기쁘다. 강하늘 살더라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님 성전에 움직이러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남은 시간이라도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남은 시간이라도 주여 받아주소서. 자, 오늘 특송을 이렇게 사실 명절 때 이렇게 특송 준비가 안 돼서 있었는데 우리 김은구 집사님이 80대 음반을 내셨나 봐요. 요들을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작은 차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추석 선물 드린다 생각하고 내가 받았다 생각하세요. 네. 오래오래 더 장수하셔가지고 이 노래 가사처럼 너무 멋지게 인생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새로운 10월 추석 명절이 계속되고 있는 이 귀한 주일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2부 예배에 올라와 이렇게 우중에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와 정성과 사랑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을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윤희광 귀한 청년 등록합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각양각모양으로 정성껏 믿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속에 담긴 이들의 정성과 사랑과 하나님 감사를 받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 앉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풍성한 꼴을 거두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0월 첫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식사 승기는 추석 연휴로 점심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사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 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추도 감사 예배를 위한 예식서를 1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 화요 중보기도회,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금주 새벽 예배는 10일 금요일부터 드려집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시부목장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영화부 가을 소풍이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플레이만 워터룸에서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10기 신청이 19일 주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신청함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규련 문학의 밤이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규련교회 모든 세대와 부서가 찬양 및 예술적 은사를 통해 하나 되며 새가족을 초대하여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당일 오신 새가족분들에게는 웰컴 박스 선물을 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필리핀 아이들을 위한 달란트 잔치 후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특송해 준 김은구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윤희나 집사님 남동생이신데요, 본인의 요청을 따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 것까지는 없고, 네,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잘 오셨다고 우리 김은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한번 힘차게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착 올리시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야 됩니다. 네, 정말 인사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하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밥도 안 주고 뭐 오늘 아주 비도 오고 정말 이런 명절인데다가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전부 가짜가 느껴지냐 어떻게? 진짜 잘 오셨습니다. 네. 한마디 더 인사하겠습니다. 엄청 잘 되실 거예요. 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우중에 나온 성도들을, 추석 명절에 달려나온 성도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감동이 있는 박수, 영혼이 느껴지는 박수를 옆에 분 바라보며 힘차게 박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세 달 첫 번째 주일에 비가 오고 또 명절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 민족 대이동을 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지만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시지요, 아시지요,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막아주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온 성도들, 또 제가 이름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오늘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 행복, 감사, 사랑, 이런 화목 말씀을 전하는 게 순리인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막아주심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요.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때 야곱의 인생을 예로 들면서 모든 민족과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조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야곱이란 사람의 일생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12장 1절로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산다. 종일 열풍을 따라 달리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는 형과 싸웠고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바람을 먹고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루 종일 열풍을 따라 달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정말 바람처럼 끌려가듯이 그렇게 열풍적으로 살고 있는 현대인의 자화상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거짓말과 폭력으로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고 약한 자는 짓밟고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면서 자신의 목표를 쫓아가는 상징적인 인물이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생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싸워, 천사와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 축복의 길이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기억해야 될 이름 하나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을 따라 살고 열풍처럼 달려가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의 황혼에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이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9절을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저요,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타라 열풍처럼 그렇게 온갖 세상 속에서 싸우고 거짓말하고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의 결론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막아주심 때문에 사실은 야곱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질풍의 길을 달려가다가 절벽에서 귀신과 함께 뛰어내린 돼지떼와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몰락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야곱의 일생에 우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막으셨는지를 쭉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봤어요. 그러면서 막으심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할까요? 막으심이 은혜입니다. 네. 먼저 야곱이 차자로 태어나도록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일 야곱이 장자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장자로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 모습이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지팡이 하나 들고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가난으로 막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그 잘난 잘머리로 아버지의 재산을 형 대신 다 차지했더라면 그는 온갖 세상적인 방법과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은 목치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고 말았을 겁니다. 세 번째, 야곱보다 더 계산이 빠른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으로 막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언제나 거짓과 욕심이 정욕이 가득 찼던 그 계산 빠른 야곱에게 더 계산적이고 더 약삭 빠른 외삼촌 라반을 보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야곱은 깨달았을 거예요. 또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의 속임을 당하고 21년의 세월을 막으심이 은혜입니다. 야곱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빨리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1년이라는 세월로 말미암아 녹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한 것이 도리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에서의 생명의 위협으로 막으심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야곱은 두 때를 이루게 되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 자수성가로 성공했어 자랑하고 싶은 야곱의 모습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이 막으심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도록 막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육신의 건강은 잃었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막으심이 은혜입니다. 세겜에서 딸 딥나가 강간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막으심이 은혜입니다. 야곱은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보세요. 옆에 있는 세겜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얼쩡거리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겜이라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즐기며 살다가 딸이 강간당하고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속적이고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막으심이 은혜입니다. 언제나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가족은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야곱에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다 내 곁을 떠나가게 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애굽으로 억지로 내려가도록 가뭄으로 막으심이 은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지, 여기가 나의 영원한 안식처야, 이 집이 내 집이야 라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인생 앞에 가뭄,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바로에게 가서 구걸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곳에 갔더니 요셉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된 거, 그게 결국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명절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막으심이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막으심이 막아주심, 보호하심입니다. 욥기 19장 6절로 9절을 보면 이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그물로 덮어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왜 이런 폭력적인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어둠으로 가로막으셨다. 영광 거두어 가셨고 머리에서 멀류관 벗겨가셨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고난으로 나를 막으셨다 라고 그는
단정 짓고 있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답답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높은 담으로 막으셔서 지나갈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막으셨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에게 2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셨잖아요. 욥이 볼 때에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막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막으심은 도리어 막아주심, 보호하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추석 명절이 되면요, 갑자기 온 동네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 배고프니까 그 전 부치는 엄마 옆에서 이렇게 손을 하나 딱 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못 먹게 하시고, 그거 몰래 훔쳐 먹다가 밤에 배탈이 나가지고 그 무서운 재래식 화장실에서 왔다 갔다 하며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막지 못한 것이 도리어 손해가 될 때가 많아요. 먹을 거 다 먹고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절제를 할 때 다이어트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강모 권사님, 명절 때 조금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심장 때문에 많이 먹지도 못해. 우리 먹을 건데 혼자만 아멘 하지 말라고요. 선수들이 현역에 뛸 때 하루 빨리 나는 은퇴해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겠다는 포부를 바뀌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그것을 절제하게 만드는 코치들에게 원망의 눈초리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짜증내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절제하며 지내는 것이 힘들다는 걸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유명한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앞에 뚱땡이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막힌 것이 건강이 되었고 절제한 것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막으심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아픔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더 망가졌을 것입니다. 막으심이 막아주심,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12절로 13절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좀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잘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 도리어 나를 막아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길이라면 나를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여러 번 막으셨어요.
승승장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길에서 몇 번이고 그를 끌어내리셨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나발이란 배은망덕한 녀석 내가 칼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셨어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조언을 따라 나발을 죽이지 않았을 때 나발은 스스로 죽었어요. 내가 칼을 들지 않아도 이미 나발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막아주심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이 왜 내 길을 막으실까 의심의 눈초리를 지켜뜨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 가운데 그때 일찍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30대에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40대, 50대 그 좋은 길에서 내가 광림교회 부목으로 가려고 하고 막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막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런 기다림의 세월이 너무나 아깝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됐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면 잘 됐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만약 그랬으면 전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막으심은 저를 온전케 만드는 시간이었고 낮추시고 연단시키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막으심이 은혜입니다. 막으심이, 막아주심이,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결코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에 게으르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는 고집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성령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 더 기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가로막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제가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제발 막아주세요라는 이 다윗 왕의 기도도 있지만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행하시는 그 일을 결코 우리는 막지 말아야 된다는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는 지금의 이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총각이에요. 그것도 잘생긴 총각,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자기는 한 번 결혼에 실패했어요. 아기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 이런 결혼이라면 어느 부모가 쉽게 승낙하겠느냐? 솔직히 내가 시어머니라도 반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아들이 막무가내로 나는 이 여자와 살겠다고 그렇게 우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머니 권사님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십 년 세월 동안 우리 아들 믿음의 배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유부녀라니요. 그것도 애 둘 딸린 그런 여자라니요. 하나님, 이 결혼말은 막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조건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결혼 막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3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겠니?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3명의 영혼이 누구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영혼은 며느리 될 사람이고 또 2 영혼은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 권사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감동의 소리를 막았어요. 못 들은 척 했어요. 계속해서 3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주님의 음성이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잖아. 내 아들을 어떻게 이런 결혼시킬 수가 있어? 권사님은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용납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마음을 좀 제발 바꿔주십시오. 사생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됐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계속 자신의 마음속에 부어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냐? 그러니 이 3명의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결국 이 권사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기도원 내려오는 길은 펑펑 울면서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아들에게 야, 며느리감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자매가 나왔을 때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잘 왔다. 사실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이 참 많았는데 막상 너를 만나보니 내 며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들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자매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받아준지를 알게 됐어요. 이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이 자매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믿게 되었고 그 2 자녀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할 수 없이 결혼해야 되니까 믿는 척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새 영혼이 진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온 가족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은 감사 설교하자, 화목 설교하자. 근데 성령님은 막으시면서
막으심이 은혜다 이놈아. 막으심이 막아주심이다 이놈아. 우리는 때로 성령님의 역사도 막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이 보호하심인 줄 모르고 계속 나의 길을 고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도리어 내 기도대로 성령님이 져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 내가 원하는 그 방향, 이것이 내 삶의 초점이 되어버렸을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보다 내 현실, 내 처지, 그 경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았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작은 고백처럼 그때 하나님이 막지 않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금방 하는 길이었어요. 그건 제가 무너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은데 그 막아짐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길이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병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아프게 하세요? 근데 내가 그 아파하는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만들고 가고 있고 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축복의 그릇으로 도리어 더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으심이 은혜입니다. 막으심이 막아주심입니다. 막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감동을 가로막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정말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되고 이 명절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새기는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일생이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여러분의 방향을 십자가로 트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리세요. 승천하신 주님을 그리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막으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막으심이 도리어 보호하심이고 그 막으심이 야곱의 일생처럼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시며 도리어 그 막으심이 보호하심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귀한 종들을 불러주시고 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성성제대로 주의 자리에 올라와 아버지의 주의 성소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내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으심이 은혜이며 아버지 막으심이 도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호하심이 나타난 사실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다윗의 귀한 고백처럼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에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자의 불순종하여서 막아주시며 나와 그 아버지의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그를 따라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시장과 가두시는 그 고난을 넘어뜨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여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의 이름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중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못 사는데 주의 이름을 남겨주시며 주의 영광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이름이 막으시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일이 되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귀한 종들 가운데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명절이지만 병원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추석이 즐겁지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길을 어느 순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으심이 은혜구나. 막으심이 도리어 막아주심이구나. 나를 보호하시는 길이구나. 이 귀한 고백과 간증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도리어 그 길의 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인생이 형통해지는 더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화목하게 주님 의지하면 맡기는 귀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당신의 종들 다 되어지도록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